정말 잘했어 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이세윤 자매님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 미뤄라. 이해 12해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네, 아멘. 지난주에는 12살을 산 한 소녀가 죽게 되었을 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죠. 그 딸이 죽어가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 사건이 끼어들었습니다.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의 사건이죠. 그 이후에 해당장 야이로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군가가 고침을 받는 순간을 경험했지만 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음이 깜깜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같이 해볼까요? 야이로야, 날 잘 찾아왔어.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나는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나는 너와 갈 것이고, 그리고 도착했을 때 이미 죽었다고 사람들이 울고 있고 통곡할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고, 잔다라는 것은 깨우면 되거든요. 이게 문제가 복잡한 게 아니라 깜깜한 게 아니라 끝나버린 게 아니라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는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보이니까요. 현실이 암담하니까요. 결과를 들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결과가 끝이 아니고 내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죠.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죠. 근데 살아가는데 계속적으로 아픈 거예요. 계속적으로. 한 번 아프다가 그냥 적당히 아니라 끝없이 아픈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팠어요? 12년 동안 아팠어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았어요.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계속 하혈을 하는 겁니다. 피가 흐르는 것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이 12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레이기 율법에서는 이런 병을 가진 상태 여인을 불결한 여인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몸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부정한 일로 그런 사람이 만진 물건도 부정하고 그가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그 사람과 접촉하기만 해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예배, 성전 예배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금지됩니다. 외출이 금지되고요. 접촉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는 완전히 고립돼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12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여인에게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뭡니까?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못하던 여자가, 예. 근데 아무에게, 의사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여자를 접촉하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도 최선을 다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돈을 많이 썼지만 더 괴로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맥도 넓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이 여인의 그런 과거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낳고자 했습니다. 12해. 근데 점점 나빠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아파 본 적 있으십니까? 뭐 잠깐씩 아파 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게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요. 방법은 다 찾아봤어요. 이렇게 의사도 가보고 민간요법도 써보잖아요. 의사가 안 되면 민간요법을 쓰거든요. 용하다는 건 다 해보잖아요. 다 해봤지만 절망이었습니다. 길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헛된 희망을 품었던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희망을 꺼트리지 않습니다. 낳고자 하는 간절함을 꺼트리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특징이에요. 낳고자 하는 마음. 기회가 온다면은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 나빠졌어요, 이렇게. 돈도 다 썼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낳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를 희망하는가? 변화되지 않아요. 돈을 많이 썼고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들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의사한테 전부 썼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의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뒤에서 슬그머니 다가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 순간에 출혈이 멈추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다가간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기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자기와 같은 상황에 있던 문둥병자라든지 38년 된 병자라든지 중풍병자라든지 지붕을 뚫고 이렇게 친구들이 내려서 길이 막혀 있었지만 이런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지어 있죠.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때 이 여인도 막 다가가고 싶은데 해당 장인은 어떻게 길을 빨리 뚫었어요. 야이로는 괜찮은 신분이었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내가 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그 사람을 안으로 밀어 넣어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야이로는 앞에 엎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발 앞에. 적극적으로 딱 길을 멈추게 했어요. 근데 그럴 용기조차는 없어요. 힘도 없어요. 이렇게. 백도 없어요. 명함도 없어요. 이렇게. 그냥 단지 병을 오래 앓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렸어야 돼요. 이렇게. 얼굴을 들고 나오면은 저 부정한 여인이라 그렇게 이럴 수 있으니까. 힘도 없어요. 힘도. 무리를 뚫고 갈 힘이 없어요. 해당장 야이로는 무리를 뚫고 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긴박하게 움직여 가고 있어요. 긴박하게. 그 사이에 사람들이 약간 흩어졌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이 여인의 간절함은 멈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뒤에서 물끄러미 바라볼 수가 없어요. 지난 12년 동안 돈을 다 썼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병은 더 나빠졌어요.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가섭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거든요. 머뭇거리잖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몇 번 시도해보고 우리는 멈췄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서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 설교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인도에서 만든 하여튼 무슨 영화였어요. 이렇게 똥통에 빠진 아이가
그 스타한테 사인을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려고 사람들이 똥통에 빠뜨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사람 만나러 딱 도착하니까는 그 스타 앞에 냄새가 너무 나잖아요. 그러니까 똥통에 빠진 애가 왔어. 그러니까 스타 앞에 가는 그 길이 딱 그 홍해가 갈라졌을 때 딱 갈라져요. 이렇게. 왜냐하면 걔를 만지면 냄새 나니까. 뚫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피하잖아요. 이렇게 냄새 나니까. 스타 앞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이 혈류증 여인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이 여인이 말하는 거죠. 아, 저 혈류증 여인이에요. 다 하면은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해야 돼요. 어떻게 다가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 상상이에요. 저 만지면 부정해져요. 이렇게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들이 비껴나죠. 이렇게. 제 상상입니다. 그래서 다가갔어요. 밀치고 다가간 게 아니에요. 밀칠 힘이 없어요. 그녀는 말했을 거예요. 근데 쉽게 길이 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강하게 딱 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껴야 돼요. 이렇게 이 여자를 만지면 부정해지거든요. 자신의 연약함을 최선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다가섰고, 그리고 앞에 서지도 못해요. 뒤에서 정면에 나설 수도 없어요. 제자들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날쓰게 잡아채버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말소리도 힘도 없어요. 이렇게 툭 밀치면 밀쳐져 버려야 돼요. 얼굴에 핏기도 없어요. 힘도 세지 못해요. 누가 밀어버리면 저쪽으로 착 밀려버려요. 기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탁 엎드리고 막 그럴 만한 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그녀가 생각한 것은 옷자락에 손을 대라도 한다면 그분께 다가가고 싶은, 접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졌습니다. 이 기적은 그러니까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기 때문에 옷자락을 만져야 되나? 이런 건 아닙니다. 상징적 행위죠.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나은 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십니다. 아멘. 주님을 만난다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낫게 한 것입니다. 이거는 헛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의사를 만나는 것보다 그 의사들은 아주 조밀조밀 따지고 묻고 섬세하게 그를 진찰했을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할 것이다.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다. 누구라면? 주님이시라면. 주님이시면 되겠다는 믿음이 그분께 다가서게 한 것입니다. 이 기적의 아주 놀라운 순간은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낫고자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소망과 기대. 많은 소망을 품었지만 그 소망은 물거품이 됐었어요. 그렇게 12회가 지났습니다. 포기할 만도 하고 지칠 만도 하고 그냥 그렇게 내 인생인가 보다, 운명인가 보다 생각했지만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다가서야겠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나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도 여러 해 살아오면서 12회를 앓은 혈루증은 아니지만은 무언가 내 삶을 좌절하게 만들고 발목을 잡고 있는,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불가능해 보였던 그것을 치유받고자 하는, 내가 헛된 희망을 품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자책했던, 나는 불가능한가? 근데 주님이시라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또 그 주님을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아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에게 주님 가능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옷자락에 손을 내미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분을 향한 신뢰, 그분을 향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 엎드려서 주님을 부를 용기도 없어요.
뒤에 서 있어요. 힘도 없어요. 힘아래기도 없어. 주님을 부를 용기조차도 없어. 살아온 삶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내 한계가 너무 커 보여요. 남들은 어떻게 저 순간을 그냥 탁 넘어가는데 왜 나는 못 넘어갈까? 제 삶에서 가장 항상 걸림돌이 오잖아요. 저는 자전거도 걸림돌이었고 인생에서. 저 자전거는 왜 누가 발명해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절망스럽게 하나. 자전거 타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자전거를 못 타는 거예요. 누구나 타는데. 그런 것처럼 제 인생에 또 걸림돌이 하나 더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기계체조 있죠. 기계체조. 띠틀, 철봉. 왜 누가 만들어가지고 띠틀을 왜 띄어야 되는 거야? 구르기. 저는 인생의 장애였어요. 장애. 띠틀 앞에 이렇게 딱 서면은 띠틀 앞에 탁 가서 이렇게 멈춰 섰어요. 이렇게 탁 짚고 뛰어넘어야 하잖아요. 철봉 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르는 거 있죠. 철봉 잡고 이렇게 한 바퀴 비틀어 도는 게 있거든요. 그게 왜 안 되는? 나는 팔이 부러져 버릴 것 같더라고. 며칠 전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그 체육 시간이. 비가 왕창 와가지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날은 또 햇빛이 쨍쨍해요. 나는 그런 게 장애였어요. 그리고 내가 뛸 만큼 그 높은 한 칸만 뺐으면 내가 뛸 것 같은데 내가 뛸 수 없을 만큼 꼭 칸을 높여놔요. 항상 선생님은 재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잘 뛰어넘는 애들이 있어요. 더 뛰어넘는 애들이 있어요. 막 걔들은 막 신나요. 막 그 시간이 다가오기를. 저는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게 지옥 같아요. 배 아프다고 막 거짓말도 피고 막 별짓을 다 해요. 네, 그렇지만 그 띠틀 앞에 섰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장애물들을 만나요. 중풍병자에게도 장애물이 있었고요. 친구들이 데려왔지만은 희마리한 말로 이렇게 그냥 집으로 돌아갈래. 길 안 터주잖아. 아니야. 친구들이 설득해가지고 기아장을 뚫고 이렇게 뚫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누군가가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뚫을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어요. 해당장 야이로에게도 딸이 죽었다는 아주 큰 장벽이 찾아오잖아요. 이 여인은 12해 동안 다가가도 한없이 절망이었어요. 그때 손을 내민 거죠. 띠틀 앞에 딱 가서 이렇게 걸티어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장벽을 향해서 걸어갔다라는 게. 그리고 접촉했고 즉시로 나왔습니다. 아멘. 주님 뭔가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분 자체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즉시로 났습니다. 많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가선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간절함이 주님이시라면 뛰어넘게 한 겁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치유가 된 것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놀라운 몸 전체가 안 것입니다. 주님도 아셨어요. 주님이 그 여인이 이렇게 다가오기 전에 먼저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할 때까지 그냥 주님은 자연스럽게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만진 순간에는 주님의 능력이 나갔으면 알았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섭니다. 지금 상황이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밀치고 막 야이로와 함께 막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주님 만지고 있어요. 이렇게 막 만지고 싶지 않아도 누가 탁 밀쳐가지고 주님 만진 사람도 많아요. 베드로, 야고보, 해당장 야이로 주님을 이렇게
붙들고 막 모시고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만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능력은 누구에게 나갔는가? 주님이시면 가능합니다라고 했던,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선, 만진 그 여인에게 주님의 능력이 경험된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님이시면 가능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절망, 이 장벽, 주님이시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같이 해볼까요? 주님이시면 가능합니다. 손도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장벽이 내 앞에 있어요. 나를 이렇게 주눅들게 하는, 자꾸 멈춰서게 하는, 근데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 순간만 되면 탁 긴장해 버리는, 너무 한심스럽고 바보스럽게 만드는, 힘없게 만드는, 창백해지는 그 순간에 용기를 내어서 주님이시면 가능합니다. 해볼까요? 아멘.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요. 내게 능력이 나갔다고. 근데 자꾸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네, 이 말이죠. 정말 잘했어.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야, 잘했어. 이런 것처럼. 아무도 나서지 않자 베드로가 말했죠. 손을 댄 사람이 수십 명은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내가 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여자가 떨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왜 그분께 손을 댔는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병이 나았는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털어놓았습니다. 공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병이 조용히 끝나고 그냥 묻혀진 스토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가 왜 만졌는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면 가능합니다. 그 믿음이 자기를 낫게 했다고, 주님의 능력이 경험되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공개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개적으로 칭찬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죠. 따라. 아주 친밀하게 불러주십니다. 그 여인에게 잘했다고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본문에 보면 구원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질병을 치유한 것도 있지만 그녀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구원을 경험하고 싶은, 병도 낫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싶은,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미 질병은 치유되었고 선포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질병은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공개하는 가운데 사회성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녀가 깨끗이 나았음을 모두가 알게 된 거예요. 의심 없이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칭찬해 줍니다. 정말 잘했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평안히 가라.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죠. 따라, 너는 나를 신뢰하는 믿음의 모험을 했구나. 이제 다시 다 나아서 온전해졌다. 잘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이렇게 번역해 주었어요. 잘 살아라. 이 여인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간절함과 끈질김, 행동하는 믿음. 이 여인의 삶에 햇빛이 비친 거죠. 생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음성이 필요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자유케 했다. 잘 살아라. 평안히 가라. 잘 될 거야. 정말 잘했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일단 필요한 것은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낫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좌절을 주었던 그 띠틀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에 다시 가서 뛰어본 적이 있습니다. 좀 커가지고요. 중학교 좀 됐을 때 쉽게 뛰어넘었습니다. 다시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건 또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나의 나됨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지만 뛰어넘고 싶다면 뛰어넘을 수 있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어쩌면 즉시로 고쳐졌다는 것이 느낌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치유되었다고 믿고 나아가는 믿음도 우리 시대에는 필요합니다. 또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여기에 많은 군중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만지기만 하면 낫겠다 이런 사람은 안 나타나잖아요. 뭐 기록을 뺐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같이 많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은 저건 특별한 사건일 뿐이에요. 내 인생과는 무관해. 즉 예수님 이름 내가 한두 번 불러봤어. 그렇게 여기지 않고 주님이시라면 가능합니다.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다가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죠. 아주 쉬운 결정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분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도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녀의 삶이 회복되는 순간이죠. 이미 병은 고침받았습니다. 일상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접촉이 가능해지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삶이 풍성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우리 삶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 언제부턴가 종교인이 돼서 짐이 되어 있었다면 그 짐을 내려놓고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적절한 거리감을 두면서 내가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으스대는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한계를 가지고 약점이 있더라도 주님께 다가설 수 있는 용기, 주님을 꽉 붙잡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포도나무 교회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이 그분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함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정말 잘하고 있어라는 말들을 서로 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새로워져야 될 나 자신이 있습니까? 주님, 저는 이것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잘 될 거야. 잘 살아라.
정말 잘했어 라는 말 저에게 해주십시오. 네, 그 음성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